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조용만 교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귀신을 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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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단 걸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성경 목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단락을 나눠서 지금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본문 말씀이 11장 12절부터 그리고 12장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11장과 12장. 그래서 여러분들 펜 있으시면은 같이 좀 단락을 표시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1장과 12장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12장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1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말씀 여기 단락을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6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이렇게 단락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시면 11장 한 단락이랑 그리고 12장이 네 단락으로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장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장 여기 표시 크게 이제 색깔 표시가 돼 있죠.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앞서 이제 큐티 내용을 좀 스토리 전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과 하나님께 구했는데 막상 사울이 왕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자 제비를 뽑히자 일부의 불량배들이 사울이 왜 왕이 돼야 되냐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그런 시점에서 암모나 왕 나하스가 이제 길르아 야베스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암몬 사람을 다 쳐 부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그 다음에 11장 이제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사울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울이 왜 왕이 돼야 되냐고 반대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없고 모두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시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에 대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길갈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길갈의 뜻은 일단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그 직결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 그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할례를 행한 곳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행한 곳입니다. 이 길갈로 와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길갈 말씀을 많이 이제 지금까지 봐왔으면은 특별 지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앞서 나왔던 미스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베델이라든지 특별 지명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명들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 하나님을 만난 곳 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길갈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나요? 각자 하나님을 만난 곳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도처에서 간단하게 이제 1일 우리 수련회를 했었죠. 그때 성령 세례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성령 세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또 우리 새로운 노량진 교육관이 생겼어요. 이 노량진 교육관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홍원복 학생이랑 박세혁 학생이 찬양 인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찬양 인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면 노량진 교육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그 순간순간의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만났지만 잠시 신앙이 떨어진다. 잠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좀 잃어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조금씩 자신한테 없어지는 것 같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유초등부와 유아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게 우리 88체육관에서 옛날에는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테니스장에는 이제 천장이 없고 야외에서 드리는 거죠. 이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햇볕이 엄청 쨍쨍 쬐을 거잖아요. 그때 유초등부 때 불렀던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 저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났던 곳은 KBS 테니스장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만났던 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지금 여기 표시된 이제 12장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울한테 지금 이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기존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신정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어떤 거예요? 예, 역사 시간이나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의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설교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단락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치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홈니와 비니아스. 홈니와 비니아스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도 그 제물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첨령 결백했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좀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깨끗했어 라는 것을 나는 홈니와 비니아스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무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굳이 이거를 마지막 설교 때 마지막 구별 설교 때 이야기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꼭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8장 우리 사무엘상 8장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특별히 10절부터 1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다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왕을 구하면 그 왕에게 너희의 아들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너희의 그런 재산도 뺏기고 너희 밭도 뺏기고 왕들한테 많이 뺏기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본문 말씀 보면 아까 다시 돌아오면 21장 말씀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3절 말씀 왜 얘기했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신정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은 절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인간이 왕이 오면은 너희들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하는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사무엘의 양심 선언일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왕이 결코 옳지 않다. 왕이 있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우리의 왕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왕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문 말씀에서 왕은 두 사람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왕 그리고 하나님이 왕. 사람이 왕은 결코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나요?
그런 왕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마음속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6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의 단락을 보실게요. 이 단락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죠.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똑바로 하나님께 섬겼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셨죠. 예. 어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죠. 네.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의 기드온을 말하고 베단은 사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사의 이름 속에 없어가지고 솔직히 좀 누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했는데 여러 후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단이라는 이름을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같이 함께했던 사사의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알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요. 이처럼 이제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제 말씀과 같이 이어지죠.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세대까지 그 이전부터겠죠. 아무튼 그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우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지만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잊고 있어서 결국 지금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 있었던 일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을 때 이제 그 왕이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온전한 왕인데 사람이 왕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졌지만 그 마지막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을 달라고 구했던 그런 왕을 달라고 했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줬냐?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라는 건 어때요? 밀베는 때, 추수하는 때죠. 추수하는 때는 어때야 돼요? 말라야 되죠.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추수하는 때에 우레와 비가 온다는 건 추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18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졌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계시죠. 엄마 아빠한테 막 이거 사달라고 이거 막 사달라고 막 쫄라요. 떼쓰여요. 그러면 결국 엄마 아빠들이 못 이기는 채 결국은 우리한테 귀한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떼쓰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구하면서 우상처럼 왕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할 때가 있나요? 이게 사무엘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JCA 아카데미 말씀을 사무엘상을 찾아봤어요. 2013년도에 이시대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들었는데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좀 두려워지죠. 그렇지 말아요. 죄를 졌으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죄 졌으면은 죄진 친구도 있나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매 순간 어제도 모교 찬양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이시대 목사님 초청 예배가 있어요. 토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 큐티 우리 새벽기도 시간도 있고요. 매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죄가 졌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 죄를 짓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 삼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각자 이제 온라인으로 각자 기도처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 체육관이 이제 예배가 드릴 수 없었으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인천교회에서 많이 예배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인천에 이 남자 중창단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자꾸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라는 그 단어랑 자꾸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그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어떠셨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저는 총회장 목사님 많이 떠올랐어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사무엘은 고별 설교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사람이 왕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뺏어가는 그 왕이 있다는 것은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왕이 되자 사무엘은 그런 안타까운 순간 가운데 자꾸만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말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게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 왕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가운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도 그러한 너희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순간 어떤 사무엘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저는 총회장 목사님의 이런 사무엘의 마음과 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총회장 목사님이 안타까웠겠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 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자꾸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그럴까봐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염려하시고 걱정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총회장 목사님 기도하셨겠어요. 그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쌓아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부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이현수 목사님 기도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떼쓰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축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세컨 찬스. 여러분들이 죄 지은 순간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구호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화이팅! 유초동부 화이팅! 중고동부 화이팅!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